야곱과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한 이후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har몽한 대로 7년간 풍년 이후 큰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리 식량을 비충해 놓음으로써 애굽과 가나안 등 곡식을 사기 위해 돈을 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모입니다. 이제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은 애굽의 총리 요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요셉이 해몽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로 꿈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리고 7년간 계속된 풍년을 보내면서 다음에도 계속 풍년이겠지, 정말 기근이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그려졌을까요? 7년간 풍년 속에서 곡식을 저장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까요? 작년에도 풍년이었고 올해도 풍년인데 당연히 내년에도 풍년이겠지, 왜 저장할까라는 의심 가운데 요셉은 자신이 맡아서 하는 일에 의구심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알려주신 흉년이 곧 찾아오는 걸 믿고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지금까지 요셉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처음 애굽의 생활에 시작한 보디발의 종에서부터 옥에 갇혔을 때 등 계속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함으로써 오늘 본문처럼 더욱더 힘든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각지에서 사람들이 바로의 궁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한 줄기의 빛, 주님이 주신 사람이 열방에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직업에 참여할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알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근이 계속되자 사람들의 곡식이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요셉에서 와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돈이 없어서 곡식을 못 사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축을 가지고 오면 곡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말과 양과 소와 나귀 등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계속됨으로써 사람들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곡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 안에는 섬세한 배려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돈이 없어서 곡식을 살 수 없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을 곡식도 없는데 당연히 굶어 죽게 될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축들이 데리고 오라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을 가지고 오면 누가 말과 소와 나귀를 관리하겠습니까? 바로 어제 본문에서 언급된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더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나고 기근이 계속되어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축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몸과 토지 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들의 토지와 함께 종으로 삼아달라는 요청 가운데 요셉은 토지를 삽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바칩니다. 이제 바로의 땅이기에 땅이 황폐되지 않도록 이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백성들은 기근 가운데 먹을 것 걱정 없이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운영으로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바로도 그의 나라가 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열방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뉴스를 통해서 8개월간 러시아에게 장악된 헤르손이라는 곳이 우크라이나에게 다시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헤르손으로 들어오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난 8개월 동안 벽돌 밑에 감추어두었던 국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국기를 꺼내고 군인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젤렌스키라는 대통령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얼마나 잘하겠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사명을 갖고 나라를 지킬 때 국민들이 하나 되었고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나와서 다 함께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야 합니다. 그 일은 누군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한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